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선생님 앞에 손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막 덥진 않거든요. 찬양 부를 때는 원래는 더운 건데. 왜냐면은 이 옷이 시원해요.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 옷이 조금 틀린 옷이에요, 여러분. 새 거예요. 저희 아내가 선물로다가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하는데 그분이 제가 옷을 이제 갈아입고 저는 양복을 딱 맞게 입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제 양복을 요즘에는 캐주얼하게 입는다고. 근데 양복 자체가 캐주얼할 수가 없거든요. 양복은 양복다워야 그러라고 양복이거든요. 캐주얼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캐주얼복을 입는 게 낫죠. 양복은 양복다워. 특히 저는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입고 싶다. 저희 사모는 딱 맞게 핏에 좋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당신만의 남자라면 그렇게 입겠지만 난 교회에서 목사로서 서야 되니까 그렇게 입을 수 없다 해서 넉넉하게 입었는데 밖에 안에서 옷을 타르시를 갈아입고 있어 나왔더니 거기에 사장님께서 그러셔요. 밖에 사모님이 아내분이 양복을 많이 입는 일을 하신다던데 무슨 일을 하시냐고 저한테요. 그분이 보기에 양복을 많이 안 입으시는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양복을 많이 입지 않으시는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양복을 많이 입으신다길래 못 하시는 분이면서 제 해석으로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어떤 체육 이쪽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요. 저희 사모는 예체능계, 예술인 아무래도 예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또 머리를 안 하고 왔더니 수염을 안 까고 왔거든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위에는 별로 없지 수염은 거뭇거뭇하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무슨 일을 하시냐고 저한테요. 저 뭐라고 할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왠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럴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양복 좀 입는 일 합니다. 그냥 제가 그러고서는 나왔죠. 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 사장님은 무슨 일 합니까? 아무리 봐도 양복 많이 입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몸 쓰는 것 같은데 예체능자 사람 같은데 거울을 봤더니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건 좀 약간 범죄적 쪽에 가깝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 입혀주셔서 나에게 이 양복 입혀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참 못하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누굴 보면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당신을 보면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면서 하세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어찌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목사면은 그래도 조금 머리도 8대 2로 가르마를 해서 포마드로 기름을 딱 하고 점잖하게, 아니면은 머리가 없으면은 밑이라도 좀 길러가지고 두루마기를 입든가.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목사다움, 신자다움의 외형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무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니까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외형은 앞에 서 있는 목사보다 훨씬 더 신자다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있는 중심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외형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 같으시고 하나님 섬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 또한 그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우리들이 겉모습은 못할 수 있거든요. 못 따라갈 수도 있죠. 목사답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저 사장이요, 나 그런 일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거울 봤더니 저 아닌 것 같아요. 헌준아 괜찮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네 얼굴 이목구비 중에서 만약 딱 한 군데만 고치라고 한다면 넌 어디를 고칠래? 제가 물어봤죠. 너는 만약 이목구비에서 딱 한 군데를 고쳐야 된다고 하면 넌 어디를 고칠래? 어디 고친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말 눈이라고 하신 분들 보세요. 왜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제 아이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날 잘 먹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속으로 눈이라고 하겠지? 눈이라고 하겠지?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없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도 없는데? 고치고 싶은데 하나도 없대요. 얘가 아직 뭘 모르는 거죠? 이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얘가 아직. 왜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애들도 다 유튜브로 보고 TV로 보니까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데, 고치고 싶은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아빠는 너를 보고서는 네 얼굴에 다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없어 아빠는. 네 모습 그대로가 난 너무나 못해. 좋아.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기 때문이냐? 너를 부척이나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에 못 이겨 즐거이 노래하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을 찾으시면 누가 먼저 가장 찾으신 분이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또 찬양을 갑자기 하면은 이 찬양도 이런 찬양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못 이겨 노래하시리.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평안케 하리. 이런 송정미 씨가 부른 찬양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또 어린이날이 지났는데 제가 어버이께 잘하는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저는 자신 못합니다만 저희 아이가 편지를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 아빠에게 못했는데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왜냐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너 요즘에 사랑한다고 아빠한테 안 한다. 차 타고 이제 학교 보내줄 때도, 하면 잘 갔다 와. 사랑해. 유치원 때만 해도 뽀뽀하고 했는데 벌써 수학생 되더니 가게 하고서 푹 가더라고요. 야, 사랑한다고 해야지. 저는 약간 좀 앙탈을 부리거든요. 해줘야지. 뽀뽀해줘야지. 편지에다가 아빠 사랑한다고 많이 못해줬는데 뭐 해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랬대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자, 야, 뭐가 부끄럽냐?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게 뭐가 부끄럽냐? 근데 저도 먹이는 뭐잖아요. 부모인 동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또 이제 지금 살아계신 저희 어머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저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뭐해서? 조금 뭔가 쑥스럽잖아요, 여러분. 쑥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거 부끄럽잖아요. 이상해요. 이상해. 왜 그럴까? 뭐 내리사랑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아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좀 제가 몇 개를 깝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셔요. 저희 아내가 아이가 이뻐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구연을 다는데 뭐라 하냐? 내 몸에서 나온 거 이렇게 해요. 내 몸에서 나온 거. 내 몸에서 나온 거. 이렇게 듣고 보니까는 조금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느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아이는 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으니까는 아빠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게 있겠죠. 내 몸에서 나온 거. 야, 모성애라는 것이 참 못하겠다. 다 주고 싶겠구나. 다 주고. 그러나 자식은 나오긴 했지만은 자기가 나온 그 과정을 겪은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고백이나 또는 사랑의 말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고 어색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내가 너에게 사랑을 100번 말하는 만큼 나에게 사랑을 100번 못 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요구를 하느냐? 요구해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해준 것만큼 너도 나에게 자식으로서 못 해줘야 돼? 보답해? 줘야 해? 100을 줬으면 너 나에게 100을 줘야 되고 내가 10을 줬으면 나에게 10을 줘야 해? 라고 요구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님이 아닐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해도 100 줬다고 해서 100을 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 어떻게 하냐? 100 줬는데 몇만 줘도 고마워라고 하느냐? 때로는 1밖에 안 줘도 뭐라고 하느냐? 고마워라고 합니다. 10 주면은 세상에 마상이 합니다. 50 주면은 효자비, 효녀비를 뭐 어떻게 되냐? 세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는 말이 돼요.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것이 신앙 에센스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 교리들과 신학은 있죠.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저희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막 떠돌고 있던 것들을 A4 용지를 딱 꺼내놓고서는 펜을 들고서는 생각나는 단어들 하나씩 적거든요. 키워드들을 적거든요. 키워드들을요. 하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하나님 이런 거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거든요. 신학적인 연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의 속성이라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사랑, 복, 다스림 이런 것들 공유하는 속성인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그럼 이런 걸 잘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분의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냐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갑자기 펜이 다 멈춥니다. 편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런 걸 쭉 쓰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써보세요 하면은 펜이 딱 멈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뭘 하셨지요? 뭐 했지요? 뭐 했지요? 뭐 했지요? 뭐 했지요? 이거 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시느냐?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만약에 나의 부모가 굉장한 재력가라든가 또는 어떤 학문이나 어떤 사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서술할 때 몇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나의 아버지는 뭔 자격증을 땄고 어떤 집을 지었고 뭐를 만들었고 뭐 이런 걸 다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한 페이지 적혀놓고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면은 그때부터는 처음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무엇하는 것이기 때문이냐?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느낌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객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관적인 존재로서 있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인 겁니다. 난 너에게 객관적인 존재로서 이 모든 걸 만들었고 무소부지하고 편재하고 전지전능하고 무한하고 유일하고 무한한 그런 난데 그게 내 객관으로서의 난데 나는 너에게 누군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무엇이냐?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객관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주관으로서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그렇지 라고 하시지만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히 말로 측량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객관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치 못하고 형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래요. 그게 객관으로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지극히 미천하고 작은 에베소 2장의 말로 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나와 같은 존재에게 무엇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 주관으로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객관으로서 내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상대방이 되는 이가 내가 당신과 어떤 주관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맺고 싶어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조건이 되어야 되냐? 그러려면은 내가 너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지? 어느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지? 수준이 돼야 되지? 그래야 내가 너와 주관에 뭘 갖지? 관계를 갖지? 그런데 나는 지극히 큰 객관인데 넌 지극히 작은 객관적 존재니 어떻게 주관적으로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말이 통하겠는가? 지식이 통하겠는가? 그 어느 것 하나 못하지 아니하는 통할 수 없는 존재니 못해 되는 것이 아니냐? 주관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큰 존재가
지극히 작은 존재와 주관적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걸 옆에서 보는 이들이 뭘 하느냐? 회방을 합니다. 어떻게? 너는 지극히 낮은데 그는 지극히 높은데 어떻게 그와 너가 주관적 관계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사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너희 하나님은 참 배알도 좋으시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집사로 쓰신다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못하신 분인데, 지극히 크신 분인데 그들을 보니 너무나 못하다는 것이냐?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그의 자녀가 되어주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할 때에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난 별론데? 난 꽤나 좋은 신앙인이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가 너에게 객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주관의 존재로서 1대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그 1대1의 관계가 단지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있기를 원한다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이냐?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자존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하셨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창조의 능력으로 뭘 지으셨느냐?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부르셨는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인데 아담의 뜻이 뭐잖아요, 여러분? 아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아담아. 그래서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와는요, 생명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의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호칭하셔요? 야라고 하나요? 어이라고 하나요? 자녀라고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호칭을? 하와야, 아담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을까? 호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잘 말씀하셨어요. 호칭은 나와 있지만 어떤 뉘앙스였을까? 만약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상전과 종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종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못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에게 주어져야 될 벌은 자명하죠. 왜냐? 종과 상전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어. 지금 즉시 뭐야 너는? 해고인 겁니다. 해고야. 잘려. 그게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동산 그늘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 하시느냐? 찾아오십니다. 죄를 범하고 숨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느냐? 찾아오십니다. 저를 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요. 그게 성경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람이 죄를 범한 건 가장 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못하시니라,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여 죄 범한 인간을 책망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못해보면 되죠. 죽여. 끝났어, 죄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시느냐?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비록 거기에 호칭은 붙어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마치 누구를 찾으시듯이 자신의 자녀를 찾으시듯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단지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일해야 될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으신 것이냐? 자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무엇하기도 하였고 거닐기도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이건 왜 만들었어요? 이건 왜 이런 색깔이에요? 이건 왜 저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부연을 붙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만든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냐? 너를 위함이야. 가난하기를 위하여서 부모가 집안에 있는 모든 변경을 하죠. 저 요즘에 그 건축탐구 집 같은 거, EBS 하는 집 같은 거 있거든요. 저 그거 좋아하는데 그 집 같은 거 보면은 신혼부부 집들이 있거든요. 신혼부부 집 같은 거 보면은 이 부부는 2세 생각이 없다 라는 것을 딱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집들이 있어요. 집이 지극히 부부 중심적인 집이 있거든요. 부부 중심적인 집. 혹 2세를 갖더라도 2세가 굉장히 무엇할 수도 있겠다. 불편하거나 부모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집이 너무나 뭐하냐? 선이 다 맞아 있고 칼같이 되어져 있고 깔끔해요. 너무 깨끗해요. 근데 자식을 키우면 못하잖아요. 자식이 깨끗한가요, 여러분? 꽤나 더럽죠. 다 엉클고 망치고. 그러면 거기서 부모가 뭐를 받죠? 스트레스 받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네가, 그러면 뭘 하면 안 되죠. 자식을 낳으면은 안 되죠. 부모는 처음부터 뭐냐? 마음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네가 못할지라도, 부술지라도, 엉클일지라도, 나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혹 어그러뜨릴지라도 나는 너를 무엇하리라? 사랑하리라. 이것이 부모의 이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이 모든 것의 대의자로서, 청지기로서 빈틈없이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엇해야 해? 수행해야 해 라고 만약 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찾아가서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그런 벌을 주실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벌이 아니고 무엇이었다고요? 창세기 강의 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무엇하여야 종신토록 땀 흘려 일을 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아담에게 대한 뭐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한 무엇이었다?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하와에게 너는 무엇을 하리라?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었다고요? 축복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종이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을 해요. 틀린 일을 해요. 그러면은 잘했어 이렇게 하나요? 잘했다고 말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잘해서 더 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잘했어라고 하지만은 이미 부모의 마음속에는 뭐를 전제로 하여서 잘했다고 하느냐, 책망하느냐. 네가 한 일을 못할 거야. 해결할 거야. 보상해 줄 거야. 처리해 줄 거야. 근데 그냥 처리하지는 않고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가자라고 하고 사는 겁니다. 책망이 주가 아니고 뭐가 주냐? 이 일을 처리함을 통하여서 네가 올바른 성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무엇이냐?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부족한 자식은 뭐한 것만 인식을 하죠. 혼난 것만, 책망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부모가 나를 그런 올바르지 못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함께 살게 해주는 그 큰 아량을 못하지 않느냐? 헤아리지 않고 무엇만 생각하느냐? 자신을 책망했어, 원망했어, 나를 불편하게 했어. 그것만 기억하는 자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떨어진 자식인 것이죠. 부족한 자식이다. 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에서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크셔서 세상을 말씀으로만 다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크신 객관의 하나님을 가차없이 폐위시켜버린 별 보잘것없는 그 인간을 무엇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식에게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비로소 스스로 객관의 하나님을 주관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큰 골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이사야 3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에 너 있잖아요, 여러분. 너 그리고 시온 있는데 여기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온과 그 자식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노원준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노원준을 버리시며 주께서 노원준을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노원준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노원준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노원준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서가 이제 구약 성경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가차가 없으시고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은 명백하게 모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부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모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식과 집을 모두 무엇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건설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볼 때 그분이 남성성으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부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또한 모성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차 없죠. 하지마. 하면 혼나. 아빠가 가만 안 둬. 그 길로 가지 마.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근데 때로는 못할 때도 있죠.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분명히 치우치죠. 분명히 헛간 대로 가죠. 분명히 허튼 곳에 눈을 돌리죠. 마음이 갈라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로 와, 너. 들어와. 그러면 어머니도 어떻게 하셔요? 여보, 아빠 한 번만 봐줘요. 애기 다음에부터 다시는 안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아빠가 더 뭐가 난 줄 아세요, 여러분? 더 화가 납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어? 당신은 빠져. 가만히 있어. 들어와. 여보. 근데 옆에서 그러는 어머니 잘한다. 너는 한번 혼나야 돼. 그런 부모님 엄마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맞고 나와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혼나고 있을 때 문 밖에 서가지고서는 나와요. 자식이 혼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요? 막 들여다 안아주고 혼나느라고 욕봐서 어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꼭 그렇다고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신 것에 앞장서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그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무엇하신 하나님이시냐? 혼나요. 저를 따라서 혼은 나야 된다. 혼은 나셔야 돼요. 혼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면 사생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혼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무엇하시냐? 싸매시고 어루시고 달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여인이 거지 젖먹는 자식을 잊고 태에서 난 아들을 잊냐? 마찬가지로 나도 너를 무엇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거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의 성벽 앞에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그 성벽이라는 건 삶을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너의 존재가 내 손바닥에 새겨졌고 내가 너의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너의 성벽 너의 삶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늘 너를 무엇하노라 돌보며 감찰하노라 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더 깊이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조금만 앞부분을 해놓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하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무엇 되신다고 하는 것,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저 밑바닥 어딘가에 있는 것이지 쉽사리 꺼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감히 그를 무엇할 수 없는 분이었느냐? 호명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님이라고. 아도나이, 주인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그 크신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해요. 그들에게 마치 무엇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냐? 신성모독처럼 여겨지는 발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맨날 그러시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는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아버지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들이 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호부를 내, 호부를. 아버지를 함부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감히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 뭐라고 불러? 아버지를.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도 그를 이제 누구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는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쫓는 누구들이었느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예수를 쫓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나를 쫓는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던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해도 된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쫓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뭔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래?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뭔가 자녀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벌어지든가, 사업이 성공하다든가, 건강이 아주 좋든가, 지식이 뛰어나다든가, 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것인데 그저 무엇한 것 하나만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무엇하기만 하면, 입하기만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며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누구를 보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무엇 삼아 주시는 것이다?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자면은 그분의 자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벌받고 저 지옥 불못에 떨어져도 마땅치 않은 죄와 허물고 죽은 자인데, 그런 내가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누구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를 보고, 그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뭐 삼아 주시냐?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인품 좋고 그래, 참 저런 사람이 예수 믿지 누가 믿겠어 하여서 자녀 되는 것이 아니요. 저 사람은 참 쌓은 공로가 많고 덕이 많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내 귀한 자녀로 무엇하리라? 삼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